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선함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든.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도의 선함과 진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갈등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관계를 단절하고 다윗에게로 와서 평화의 약속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평화의 약속이었지요. 오늘 말씀은 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로 오늘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에게 사람을 다시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 모르게 한 행동이지요. 그리고 이 아브넬을 요압이 성문 안으로 유인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일전에 자신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인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자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이 원수 갚는 이 이들과 그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즉 이 다윗이 이전에 행하였던 그 행동들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원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수보다도 더 자신을 힘들게 한 사울을 여러분 2번씩이나 살려준 다윗이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한 원리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악과 미움과 진노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문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 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악함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아브넬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을 모르게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큰 일들이 다윗이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에게 무척이나 큰 도전이 되었지요.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실제적인 왕은 북쪽은 이스보셋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그 진실한 성품을 알고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넬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치 아브넬을 깨워 그를 죽여버렸다라는 오해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다윗은 이 일에 자신의 무죄를 먼저 말로 얘기합니다. 이 일이 요압이 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진정성이 있는
진실성이 있는 행동을 일관성 있게 취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요 요압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이 죽음을 애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이 죽였지만 요압도 이 죽음 앞에서 애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소리 높여 울게 되지요.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석양의 묵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먹지 않고 금식함으로 이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 어떤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날에 장사한 그 날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 오해가 풀어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러한 백성들의 오해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함으로 그가 죽이지 아니하였음을 백성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진정으로 금식하였고요. 그가 진정으로 슬퍼하였고요. 그가 진정으로 애가를 지어 불렀고요. 그가 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진심을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의 진정성은요, 바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갚으시고 반대는 뭘까요? 선하게 행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 속에서 진정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함입니다. 성도의 선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선함을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실함,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진정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진실성, 그 진실성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진정성,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닮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